요한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지금 11장에 모세와 엘리야의 재림, 또 이들이 저 짐승에게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이제 죽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사흘 반 후에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자기 발로 서죠.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해서. 그리고 12절에 이제 들림을 받습니다. 휴거되는 장면입니다. 12절은 이제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12절 보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여기서 구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많은 관계가 있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들림 받을 때도 구름 위로 올라가시고,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상에서 나타날 때도 그렇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구름 위에 앉으신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 15, 16절에 나오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휴거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서 환난 성도들의 휴거죠. 이것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형되어서 들림받는 게 아니죠.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살아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되어서 휴거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에 들여 올린 것과 같은 그렇게 이제 들림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틀린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올라가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환난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은 휴거될 때 위에서 이제 끌려 올라가는 거죠. 끌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 올라가는 것이고 주님은 스스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게 좀 차이 있지만 형태는 같은 형태라 그 말씀이죠. 자, 이 휴거는 교회 시대 성도들의 휴거가 아니죠. 현재 있다가 우리가 이제 들림받는 그 휴거가 아니고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휴거된 후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마지막 때쯤에서 환난 성도들의 휴거, 환란이 끝날 때쯤에서 환란의 유대인 성도들이 휴거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12절은요. 그래서 여기 세상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이제 되는 때, 그 직전에, 천년왕국 직전에 이제 이들이 들림 받는 것입니다. 1546년에 트렌트 종교회의가 있었죠. 그 중에 결정사항이 뭐냐면 중요한 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상 정부를 지배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자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즉 그들을 전부, 세상 사람들을 전부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 종속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 회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문맥상 여기 12절은 말이죠. 이 휴거는 환난 끝의 휴거죠. 여기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그 외 7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7째 천사는 거의 마지막이죠. 휴거의 거의 마지막 때쯤에서 이제 천년 왕국이 오기 직전에 이기 때문에 지금 환난 끝에 환난 성도들의 휴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에 의해서 인도되죠. 그래서 이 두 할례받은 유대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약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주어진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죠. 그러다가 짐승에게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언제 죽었다가 사흘 반 후에 다시 부활해서 지금 하늘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승천하면서 같이 환난 성도들과 휴거되는 것이죠. 휴거되는 장면입니다. 이 환난 후 휴거는 바로 이스라엘의 휴거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휴거는 우리가 먼저 휴거되죠.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이 환난 끝 부분에 휴거되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심지어 이 전천년주의자들이 전천년주의자들까지도 이것을 혼동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거의 후천년 무천년주의지만 그 중에 전천년주의자도 극소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전천년주의인데 이 사람들도 혼돈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이 나오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의 파괴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도성을 다 멸망시킨 이러한 내용으로 갖다 붙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로 전향함으로써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한다고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겠죠. 대환란이 마태복음 24장의 그 대환란 장면들이 이미 AD 70년에 다 이루어졌다. 그때 막 이스라엘이 엄한 큰 환란을 당했다. 이렇게 한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3절이요. 여기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끝은 뭐예요? 이 끝은 성결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용하는 것처럼 삶의 끝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즉 죽을 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잘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감리교나 성결교 같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 끝은 어느 시대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의 끝. 즉 대환란 끝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나 성결교 기타 많은 다른 감리교 성결교로부터 이렇게 들은 그러한 다른 교파 사람들도 자기 삶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대환란 끝이죠. 즉 주님의 재림 직전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잘 참아야 된다. 대환란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왕국복음, 천국복음이죠. 자, 이 왕국복음은 현재 복음이 아니죠.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전파되는 복음이에요. 왕국복음이. 왕국을 기다리는 그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 끝이 온다. 이것을 말이죠. 기독교가 복음이 온 세계까지 끝까지 다 전파돼야 끝이 온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장로교에서. 그러니까 이 왕국복음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전파되는 복음인데 이제 왕국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견뎌라 하는 그러한 복음인데 이것을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키고 목사들이 이 왕국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말씀이죠. 잘못된 것이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원치 않는 사람은 누구나 사사로운 해석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사로운해요. 그 사람이 정말 진리를 원하고 하나님께 내가 진리를 알기를 바란다고 좀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러지 않을 텐데 진리를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사사로운 해석을 하게 되고 그것을 또 사사로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교리를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데 이렇게 어렵단 말씀이죠. 21절에 한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분명히 대환란이라고 나오죠. 이 기간을 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환란, 지금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라고. 이때 전파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죠. 현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무슨 복음? 왕국 복음입니다. 왕국 복음. 여기 22절에 보면요,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자, 이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하여, 이것을 택함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이 단축돼. 택함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택함 받은 사람이지, 예정된 사람이지, 칼빈주의 같이. 우리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택함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는, 유대인들. 환난 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택함 받은 자들 구약에 많이 나와요. 이사야 28장 5절에도, 45장 4절에도, 65장 9절로부터 12절, 이사야 27장 13절, 스가랴 2장 5, 6절, 다니엘 7장 21절, 이런 데 다 택함 받은 자들 나와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택함 받은 자가 이들이라고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자들은,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나온 택함 받은 자들은 누구? 유대인들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얘기죠. 만약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정된, 택함 받은, 선택된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통과하려면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잘못, 사사로운 해석이죠, 이런 것들이요. 왜? 그들이 진리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9절 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자, AD 70년에 말이죠, 이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졌나요? 달이 빛을 내지 않았나요?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구름 타고 오셨나요? 전혀 없었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라, 그 얘기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6장 상황하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그때 이게 아니다, 그 얘기죠. 이게 AD 70년이 아니에요. 지나간 과거가 아니다 하는 것이. 자, 31절 한번 볼까요?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자, 휴거되게 하기 위해서 전부 모이게 하는 거죠.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요. 그 일곱째 나팔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큰 나팔이에요. 그 나팔 소리가. 즉 다니엘의 70주, 야곱의 고난의 때, 즉 대환란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AD 70년 사건이 아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그렇게 성경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미 다 끝난 것이다, 이제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좋은 왕국을 만든 거, 그것뿐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일들은 절대로 AD 70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만약에 이것을 지나간 것으로 가리키면 어떻게 될까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런 교리를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세상 교회들이 다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이거 가지고 물어보세요. 이게 AD 70년에 이미 로마에서 다 이스라엘이 초토화됐다. 이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8절에서 그 말에는 삐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현실이라고 해요. 문자 그대로. 이걸 전부 영적으로 해석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은유적으로 해석하고. 이거 제일 잘하는 내가 신천지가 우선 제일 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은사주의, 기타 나머지 장로교, 감리교 전부 이런 식으로 멋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죠? 그냥 기록된 대로 주님 오실 때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 끝에 이렇게 막 하늘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렇게 읽으면 되는 것인데 이걸 갖다 과거로 자꾸 갖다 붙이고 뭐 여기저기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은데 왜 그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죠. 요한계시록 11장도 환난 성도들의 휴거 나오는 내용도 환난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노아가 방주를 탄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 후에 비를 내려서 인류를 전부 멸망시켰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 가족들을 끌어낼 때 나온 다음에 멸망시켰죠. 그 도성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대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불러내신 후에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13절로 갑니다.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12절에는 휴거가 됐죠. 환난 성도들이. 그런데 또 여기 이제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막 죽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자, 그러면 뭡니까? 12절에 휴거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들림을 받지 못했지만 의로운 사람들이라 그 얘기죠. 12절에 들림받은 사람은 구원받아서 이제 들림받았지만 13절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들림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환난 때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미 들어 올리셨고 그 사람들 다 휴거되었고 13절에 이들은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13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행위로 끝까지 견디면 이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여러분들은 꺼진 등불을 위해서 기름을 사라고 말하는 사람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구원을 얻기 위해 일하는 종과 일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종들을 이렇게 볼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볼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볼 거예요. 이미 다 들림을 받았고 나머지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죠. 자, 성경에는 말이죠. 구원이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구원이 행위와 관련된 것. 그건 어떤 것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행위를 바로 해야 돼요.
다음에 환란 때 이스라엘 마찬가지. 또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 모두가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 거기에는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행위를 거기에 대한 그것을 실천해야 되겠죠. 법을 알았으면요. 그 다음에 환란 때는 믿음도 있고 행위도 있어야겠죠. 또 이 천년왕국 때는 행위로 구원받지만 그 나머지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가운데 행위를 잘하면 이제 영원 세계에 가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죄인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만약에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것도, 성경의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재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림에 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나마 안식교, 제7일 예수 재림교, 이 재림을 고대한다는데 거기는 또 다른 쓸데없는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하고 말이죠. 제대로 믿지 않고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지옥을 거부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건데 말이죠. 왜 그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정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교제하는 하나님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 마음과 혼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분 보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원치 않을 거예요. 또 주님 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재림 같은 거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재림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재림을 공부하지 않겠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재림에 관해서 모르고 관심도 없고 공부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재림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재림을 배우지 못하면 그것과 관련된 그러한 세대들에 관해서 배우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모르면 구약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몰라. 결론적으로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난 때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가, 또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지키는 그러한 산상설교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환난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왜 그런가? 재림에 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성경을 모른다고 얘기죠. 재림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은 구약도 모르고, 구약을 모르니까 신약의 사도행전 사도행전 마태복음 히브리서도 모르고, 그럼 나머지 신약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 몰몬고도, 또 여호와의 증인, 뭐 신천지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교회, 안식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교인밖에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 재림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들은 자기들의 독선적인 행위로 천국을 오게 하도록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해서 천국이 오도록 그렇게 임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나 제도권 교회로 가면서 제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그래요. 저녁엔 매일 술 처먹고 낮에는 뭐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안 하고 복음도 한마디도 안 전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주님의 재림을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원하지도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 전서 2장 8절에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어떻게 해요? 불순종함으로 해서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가짜 막 이렇게 바른 진리를 갖고 있지 않고 뭐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을 받는다, 산상설교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팔복에 관해서 연구하고 주기도문에 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냐? 정직하지도 않고 마음이 선하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면서 그런 척하니까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르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진짜 원한다면, 그뿐만 아니고 그분을 첫째로 사랑한다면, 첫째로 첫 번째 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킨다면 여러분은 재림을 공부할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을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말이죠,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안 믿는 사람은 실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가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의 내용으로만 꽉 차 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종교적이고 독선적인 미치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에 말이죠, 있는 내용들이 전부 재림 전에 있는 내용이다. 재림 후에 것도 있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 환난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어때요?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적인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의 복음으로부터 신약의 전환과 문자적이고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왕국까지를, 즉 천국까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경륜이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 옮겨가는 그러한 과도기적인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러한 문자적인 왕국으로부터 거듭난 성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는 뭡니까? 교회 시대로부터 경륜이 대환란으로 옮겨지는 그 과도기적인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 시대에서 환란으로 들어가는데, 이 환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히브리인들, 곧 영적인 유대인들이 아닌 실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곧 교회가 아닌 히브리인들과 새롭게 교제하시는 장면이 히브리서에 나온다 그 얘기죠. 이거를 전부 지금 현 세대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1장이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장은 그리스도인이 휴거된 후에 환란 시대에 마지막에 있을 두 유형의 구원받는 무리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두 유형. 첫째 뭐예요? 환란 끝에 들림받는 한 무리.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끝까지 견디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 두 무리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비록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 해도 그들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보호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구약의 율법 아래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그것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 11장 14, 15절 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자, 이 구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구절은 이것을 만약에 초림에 적용하면 몰지각한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코 이 세상의 나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의 나라들이, 여기 지금 이 세상의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적이 없다 그 얘기죠. 본문은 바로 제사장 나라들을 통치한다고 이렇게 세상 나라들을 통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접 통치, 영적 통치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직접 통치하는 거. 이건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 여러분 누가복음 4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5절. 누가복음 4장 5절. 5절. 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자, 여기서 어떤 형태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세상 나라들. 세상 모든 나라들을 얘기하죠.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그러한, 즉 정치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나라. 뭐 국회도 있고 시도 있고 뭐 이런 대법원도 있고 군대도 있고 하는 세상 나라들이에요. 그 6절 보세요.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사탄이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에게 넘겨진 나라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즉 이 세상 나라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들은 사탄에게 현재 주어졌다고 여기 나왔죠. 6절에, 누가복음 4장 6절에 사탄에게 주어져서 그 나라들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이렇게 사탄이 얘기했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힘을 사탄과 사탄적인 인물에게 위임하신다. 이걸 보면 알죠. 사탄이나 사탄적인 인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힘을 위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이 이 땅에서 지배를 하고 자랑하고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교황,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결론적으로 교황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아래서 활동하는 사탄의 힘과 그분의 직접적인 뜻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그걸 아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는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의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마귀의 뜻대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또 에레미야 27장 6절에서도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었으며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성경을 거부하고 이교도 살인자에게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적인 인물에게 힘을 위임할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까 누가복음 여기 4장 6절과 같이.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의 힘을 위임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사탄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제 로마 교회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를 인용해서 이 권세를 로마 카톨릭에게, 자신들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다고 주장할 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아멘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슬쩍 만드셨어요. 거기에 함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그리고 로마 교와 그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냐면 사탄이다. 그게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육신적인 그러한 생활을 할 때 여러분에게도 또 세상 사람에게도 권세를 주실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사탄이 준 권세를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로마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이제 실제적인 유대인들이요, 또 유대인들이 환난 끝날 때 휴거되고 남은 자들은 끝까지 견뎌야 되며 그 후에 주님께서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이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신다. 또 그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또 진정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도 않으며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슨 산상수훈을 지켜야 되고 황금률을 지켜야 되고 또 주님께서 재림은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며 자신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즉 왕국을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바른 성경과 진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섬기고 또 그 말씀들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거듭나서 바른 성경으로 공부함으로 많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흩어져서 각자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